어두웠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가 못 들어온다 할지라도 본당 안에 따뜻하게 다 옹기종기 모여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기가 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 여러 가지 작동하는 게 좀 늦어져가지고 그 전날 다 이렇게 해놓았던 것이 좀 바뀌어졌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화면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들어서 이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가를 잘 모르고 예배를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웬 무슨 스크린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찬송 부르도 은혜가 충만했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조명과 음향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를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못된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전기 스위치 하나만 손대도 전체가 깜깜하고 다 수독되는 게 요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도 일시간에 딱 멈춰버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승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야곱에게 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야곱의 생의 한 이 매듭 속에서 한 장이 끝나고 또 새롭게 펼치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면은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가 있었어요. 떠날 때는 창세기 28장에 그 기록이 나오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떠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어디 뭐 보장된 것도 없어요. 그냥 저 어디 그 밧단암에 가면은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라. 그거 무인지경을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똑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섭고 힘든 그 밤에 그의 인생이 새로운 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동안에 집에 있을 때는 너무 편안했고 안전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팽개쳤다고 볼 수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서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절대정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돌베고 피곤한 지친 몸을 들판에서 잠을 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섭고 그런 그 외롭고 힘든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있어도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니까 큰 용기와 꿈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 그는 너무나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나서 그 돌베개 위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무인지경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드디어 그 외삼촌 집에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차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20년을 살아가면서
그는 14년은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를 해요. 그러면 자식을 낳았지만은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도 이게 자식도 많은데 뭔가 내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반 외삼촌하고 딜을 합니다. 딜을 해가지고 창세기 참 30장에 보면은 드디어 야곱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축복이에요. 계산으로 되지 않은 그 축복으로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싫어합니다. 이종사촌간인데 원래 그 빈털터리를 왔다가 부자가 되는 걸 보니까 자기 것을 가져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들도 잘 살게 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를 마치 가져가서 생각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라반도 마음이 점점 이게 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촌이 눈을 사면 배 아픈 거 있잖아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살벌하게 살아요. 이러다가는 무슨 일 나겠다 그렇게 싶어서 환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도록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자식들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땅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까? 가다가 도둑을 만날지 모르고 가다가 죽을 수도 모르고 미래가 저는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하고 옮긴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는 돌아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새로운 결단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힘을 가지게 된 것처럼 도망갑니다. 도망자로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도망자로서 외삼촌 몰래 그냥 도망가 버려요. 가족들을 데리고 11알의 아들과 몇 명의 와이프들과 그 많은 떼를 가지고 떠나가 버려요. 한 3일 정도 갔는데 그 도망갔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고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부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잡으러 간다고요. 3일 만에 따라잡아요. 딱 잡혔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너 절대로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 딱 그 어떻게 못할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라반과 함께 약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그러면서 드디어 떠나가는 그 순간도 갈라 그러면 다 놓고 가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놓고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주마요. 근데 문제는 라반의 손은 벗어났지만은 칼삼 잘하는 형님이 있는 거예요. 칼삼을 잘해. 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달려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온다 그러니까 달려오는 겁니다. 그 야곱의 마음 지연죄가 많아서 형님 성격도 더러운데 만나자마자 그냥 복수의 칼을 갈다가 당장 그냥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서 떨린다는 팍 온다는 소리로 떨리고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보죠. 먼저 조금 떼서 보내서 이렇게 좀 선물로 이렇게 바쳐가지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 뒤에 또 한 때를 보내고 별 생각을 다 하고 가족도 순서대로 다 이렇게 해서 별 생각을 다 하지만 여전히 괴로워서 가족을 때를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아서 밤을 지새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실험의 기도를 하며 실험의 기도를 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가 놓지를 않겠습니다. 붙들고 실험을 하는데 야곱도 참 독하긴 독해요. 들고 쳐가지고 한도뼈 놔라 이러는데 안 놓으니까 그냥 쳐서 한도뼈 위에 쫄뚝쫄뚝 하면서도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준 것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붙여요. 내가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이 이긴 자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고 사람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알아서 에스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동생을 보는 순간에 긍휼한 마음이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이렇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화해하고 나니까 형님 얼굴 보면 하나님의 얼굴 같아 보여. 은혜가 충만한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그래서 형님하고도 화해가 다 되고 이제는 좀 안심할 무렵이 돼서 숲꽃하고 그리고 세겜 근처에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 시간을 좀 보냅니다. 그게 한 10년 가요. 10년. 이민 처음 온 사람들은 이민 온 지 10년 됐다 그러면 와 오래됐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50년 정도 지낸 사람을 엊그제 갔다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봐요. 그러니까 가리라 10년을 지나는 거예요. 아 이제는 가야 될 텐데 가자 했다가 뭐 날씨가 안 좋아 날씨 좀 좋아지면 가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가자 뭐 이러저러 하다 1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디나가 딸 하나 있는 디나가 밖에 놀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하몰의 아들이 젊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딸 하나 있는데 나갔다가 강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피가 거꾸로 솟고 막 그냥 그러나 가족 몇 명 되지 않아서 괜히 그 홍분에서 나갔다가는 다 죽는 수가 생겨요. 기가 막힌 가운데 있는데 그 오빠들이 지금 소떼를 몰고 나가 있는데 그 오빠들에게도 안 알려요. 알리면 홍분에 달려와서 사건이 생길 것 같아서 안 알리고 꼭 참고 있다가 아들이 다 돌아갔을 때 결국은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그냥 줄 수 없다. 너 죽고 내 죽자식이 돼요. 뭐 어떤 일이 생기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흥분해가지고 결국은 시므야하고 레이가 가서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전에 작전을 세워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건 우리 딸을 너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혼하고 함께 사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이 워낙 이 디나를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할례를 다 합니다. 할례하고 한 3일째 되니까 전부 남자들이 잘 움직이기 어려워요. 아파서. 그때 가서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재물 다 약탈하고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 세겜 족속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 주위가 다 지금 긴장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할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딱 제압을 해가지고 다들 무서워하고 잠잠하고 있는 그 사이에 떠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가서 돌아오는 곳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입니다. 베들이 돌아온 거예요. 한 30년이 걸린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그야말로 경험할 수 있는 일 없는 별일을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그 역사를 체험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는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원래 이 이스라엘 이름이 형님이 무서워서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밤을 새워서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고 자기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땅을 이름을 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난 곳. 그렇게 한 그 이름을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고 불러라. 하나님과도 싸우고 견뎌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분명히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먼저 점검해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누구십니까?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속을 딱 들여다보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몰고 죄악 가운데 멸망하려 자중심으로 살고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는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나갈 때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서져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역사의 매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에도 매듭이 있어요. 보면 한 장이 펼쳐 한 장이 열리고 이 역사를 용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연단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러면서 훈련시키고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금년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그런 분이 쓴 글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서 크게 많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은 종교개혁 그 이후에 성경이 변혁되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가고 나라를 세운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다 함께 역사에서 결국 나라가 세워집니다. 1897년도에 시온주의자 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바로 딱 정확하게 20년 뒤에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 있고 꼭 30년 뒤에 1947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허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1947년에 그렇게 한 다음에 꼭 20년 뒤에 1960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금년이 2017년 50주년 되잖아요. 그 역사의 매듭에서 몇 년 단위로 매듭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개인의 역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40년을 왕으로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 33년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의 타이밍 스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잠자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약속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40년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그러면서 늘 가슴속에 뜨겁게 담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참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참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내는 내 것이라 삼아주셨다는 그 말씀을 늘 붙들고 뜨거운 가슴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매듭을 앞두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 남은 또 한 토막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항상 자기를 점검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올 때 내 인생의 한 장이 닫히고 새로 또 열렸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 내 인생이 그 자리에서 일단 한 방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직장을 그만뒀다든지 은퇴를 했다든지 이럴 때 내 인생에 또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멸망에 처할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구원받아 용서받은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사명을 깨달은 자로 그 사명을 붙들고 뜨거운 가슴으로도 인생을 살아가고, 다 다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예요. 왕이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유익을 주고 살리는 것이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영적으로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 위치와 그런 신분으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로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내 인생의 운명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뭐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무슨 뭐 해도 내 생각과 자기 정체성이 바뀌자면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며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그런 출발을 축복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의 3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이제 정말 베델까지 돌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또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납복 강가의 사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너가 받은 그 이름이 너다는 거예요.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누군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로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만 붙들고 갈 건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영원한 미래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를 깨달을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 한마디에 지나오는 과거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라는 것을 믿고 담담을 가지고 나가는데 창세기 3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3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시편 배고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그 이름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내게서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오게 된다. 너 혈육을 통해서 너 피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용기 백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70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옆 동네도 정복 못해요. 맞아 죽어요.
70명 데리고 설치당하는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70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430년을 머물면서 200만의 때가 되어서 한 민족으로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도 좀 겁낼 정도로 만약 적들이 몰려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붙으면 우리는 끝나겠다. 핍박하는 200만의 때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의 연단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절한 전쟁 속에 기적같이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시고 확인한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성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은 쫓아버린다. 그 땅에서 얼마든지 쫓아버리겠다. 그러나 그들이 또 회개하고 때가면 다시 돌이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산과 귀환이에요. 이미 모세에게 다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 속에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민족이 와서 공격해서 다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런 것을 거듭하다가 지금 19세기 말년부터 지금 계속 흉터나고 있죠.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경험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지금 거기에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절한 공격과 전쟁을 치르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눈에 보이는 그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그 문제만 보면 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용기 100배에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나온 왕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훌륭한 다윗 왕과 솔로몬이 이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때하면 그 참 후손으로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온다. 할렐루야. 다시 온다.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수많은 선자들의 영혼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말씀을 붙들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역사의 장을 또 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 삼았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초장에는 뜨겁게 가슴에 와닿지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는 왕 같은 세상의 삶을 남은 시간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그 기도의 큰 핵심은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는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3절과 23, 39절 말씀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차고 믿는 이방인의 수가 찰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싹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니까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나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겠다. 저의 꿈입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깨닫고 고백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전체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 그렇게 땅땅땅땅 하냐? 이스라엘 땅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때가 되면 이 하늘도 새롭게 땅도 새롭게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텐데 그곳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을 그려 보여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2220km 동서사방으로 높이까지 그러면 그 중동측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덴에는 하나님도 함께 그리셨고 거기는 놀라운 충만함이 있는 정말 자연적이고 초다인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가 부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에덴은 자연적이고도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이고도 영적인 그 세계. 왜 그렇게 하냐?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아담을 두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 동산 안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산을 중심으로 동산에서 경제하고 지켜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동안을 그런 경건한 자손들을 점점 더 많이 낳아서 에덴 동산이 확장이 되고 지구가 새로 주유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망가져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믿고 잠드는 자들이 그 속에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별 세계를 다 다스리는 모든 그 다스림의 센터 그 본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중요하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새로 땅으로 변화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겜이나 베델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산들 헤브론 그 지역들이 다 웨스트 뱅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한 지구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서도 그쪽에 더 이상 정착촌을 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지키고 살아야 주님이 그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고 다스릴 때 우리도 정말 왕들한테 그 본부에서 왕들이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일이에요. 그 뭐 이스라엘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에도 왕노릇하리라.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지 왕노릇을 누가 하겠어요? 만왕의 왕을 도와서 다스릴 자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가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백으로 삼았던 돌이니까 돌베개에 그 기름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 여기다가 앞으로 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열의 하나를 드리겠고 엄청 충격을 받고 헌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8장 말씀이고,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베들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헌신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과 하나님을 뜻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베델은 바로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예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 내 한 목숨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주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때 영적인 힘을 주셔서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는 하나의 절대 시간입니다. 절대적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의 절대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내 모든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헌신에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의 위대한 출발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반복 때문에 매너즘에 빠지고 우리가 힘이 빠지고 습관화가 되고 짜증스러운 인생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때를 따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누군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능 속에 다시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한 주간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몸뚱아리, 이 머리로 우주를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 앞으로 영원한 그 세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로 살아난다는 것이, 이거 정말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른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고 그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매주 새롭게 만드시라고요. 이 매주도 막 하나 매주 갖고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새벽에 나와서까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은혜 속에 기도도 나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순간순간 중요한 그런 매듭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붙들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공전 예배를 드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 축복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의미가 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 가운데 거하려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시대 속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참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진정 최후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